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참 고난이 많은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반에 이웃나라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35년간 식민 통치를 겪은 그 쓰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자기 나라를 이웃나라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고 우리나라 글자가 있건만 우리나라 글자도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일본이 정책을 펴서 원치 않는 일본 글과 일본 말을 배우고 써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창씨 개명을 해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 유림을 중심으로 반발을 했지만 조선 총독부의 그 강압 하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까지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창씨 개명한 사람들을 친일파다, 이렇게 욕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요, 창씨 개명을 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의 잣대를 갖고 친일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학교를 못 보내요. 취업을 못 해요.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말세지 말에 나중에 666표를 안 받으면 모든 거래가 안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창씨 개명을 안 하고 어떻게 버텨요? 나머지 한 20%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진짜 노인분들이거나 사회생활 안 해도 산골에서 있는 분들, 어차피 나는 집에만 있다, 그런 분들, 특별히 저항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만 안 하고 버텼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 했어요. 여러분이 창씨 개명을 하니까, 개명이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원래 일본식 이름이 도요타 다이주예요. 대중 다이주, 도요타 다이주.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다카키 마사오였어요. 그분들한테 친일파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그럼 왜 창씨 개명을 했죠?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언어를 빼앗기는 민족은요, 민족이 죽어버려요. 단지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고유의 언어에는 문화가 들어있고, 정신이 들어있고, 풍습이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빼앗긴 민족은 죽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의 어를 말살시키려고 한글도 폐지시켜버리고, 한국말도 그 당시 조선어라 그랬죠,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려고 동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다니엘서네요. 다니엘이 졌죠. 다니엘서를 보면 나라를 잃고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알아도 벨드사살이라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벨드사살이 누구지? 다니엘의 우리가 일본 때 창씨 개명하듯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참 이름이 거칠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원래 이름이
그 뭐죠? 하나냐, 미사헬, 아사랴. 저도 몰라요.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아도 저도 생소해요. 사드락의 원래 이름이 하나냐였고, 그렇죠? 메삭의 원래 이름이 미사엘이에요.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이 아사랴예요. 근데 이 뜻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식, 유대식 이름이 저들의 강압에 의해서 바벨론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같이 뭐죠?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벨드사살도 그들이 믿던 바알이죠. 벨 신을 찬양하는 이름. 사드락도 그들이 믿던 달신, 월신이라고 하죠. 달의 신을 찬양하는 거고. 메삭도 그랬고. 아벤느고도 그들이 믿던 느고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나라 빼앗겼더니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꺼름직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야, 아벳느고야. 자기들끼리는. 왜? 느고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누가 부르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강요되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름이 전부 바벨론의 귀신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비참하죠. 이들이 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외국에 와서 강제로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름까지 내 마음대로 조상이 주어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 귀신을 찬양하는 이름을 부른다? 그것도 매일같이?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것도 괴로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일을 당하죠? 이제 신앙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자기 나라 조국 유대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외국에 끌려온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치열한 신앙적 반성이 바벨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나? 원인이 뭔가 하고 피난민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뭐를 섬겼었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양다리 걸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신을 섬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상신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국에게 강제로 포로로 끌려온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때문입니다 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원인은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고통의 저변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알죠? 요나가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받았죠? 요나의 불순종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태반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잠잠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 마귀는요, 항상 도전을 해와요.
믿는 자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보다 믿음 있는 자를 마귀는 집중적으로 목표를 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대충 믿는 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마귀는요. 내버려둬도 알아서 삽니다. 그런데 정작 마귀에게 피해가 되고 마귀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죠?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에요. 특히 목회자들. 여러분,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제일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깜빡하고 생각 잘못하면 얼마든지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분열될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성도들은 실망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목회자는 없었어요. 마귀의 집중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심려, 그의 가정, 그의 식구들, 그의 친인척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마귀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어떤 고난을 당했죠? 생도 시절에 왕의 그 관리자를 양성하는 생도 시절에 어떤 게 당하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시험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끌려와서 뭐를 자각했죠? 우상 섬긴 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바벨론 관리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라 이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너 이거 안 먹어가지고 너 얼굴이 부시라고 말하면 내가 문책이야. 너 먹어야 돼, 싫어도. 아닙니다 하고 결단하고, 난 채소만 먹겠습니다 결단해가지고 그가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거는 뭐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한 9층에서 10층 정도? 그 정도 높이더라고요. 평원에, 어디서 잘 보이는 평원에다 다 금신을 세워놓고, 얼마나 번쩍번쩍해요. 금으로 다 발랐어요. 번쩍번쩍하죠. 온 바벨론 치하에 있는 여러 민족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모든 민족들의 주요 주시관들, 관리자들 다 수도에 모이게 했고, 나팔을 비롯한 모든 악기가 연주가 되면 일체히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당장 집어넣겠다. 야, 무섭죠,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용광로에다 그냥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숯덩어리가 숯덩어리.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여러 신 좋다, 다 신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들 다 핵심 인사들을 모아놓고 철하라. 큰 시험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이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절 안 하면 풀무불이에요.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헌법이 보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이 정치적 세력이 바뀌거나 나라가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죠? 죽겠다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술의 시퍼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소리칩니다. 만조백관이 다 와 있고 지금 전국에서 전 지역에 다 와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자기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들 봐라. 내 휘하에서 내 녹을 먹던 놈이 나를 배반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전 세계에서 온 그 관리들이 온 앞에서 얼마나 정말 창피하겠어요. 야, 내 완전히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 화가 불같이 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풀무불이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여봐라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떼라. 막 바람을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7번에 더 세게 떼는 바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옆에 든 그 병사까지 어떻게 됐죠? 성경 보면 그 불이 붙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뭔 죄야? 예? 그 다니엘이 새 층으로 집어넣는 사람까지 그냥 불 붙어가지고 죽었어요.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 바보, 왜 그렇게 사나? 아니, 잠깐 그냥 절하고 나서 하나님, 그때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아유, 바보같이 뭘 그래.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 예. 여러분, 우리 수준에 그걸 맞추면 안 돼요. 그들은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 보고 우리 수준으로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못 올라간다고 그 사람을 내리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우리 가슴을 쳐야죠. 야, 이게 내 수준이구나. 이게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고 우리가 가슴을 쳐야지 그 사람들보다 융통성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도 그 옛날 조선 땅에, 정말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조선 땅에, 그 당시에는 코리아가 어디냐 그랬어요. 중국 한 구덩이에 조그맣게 붙어 있으니까 반도로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코리아에 오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 중국 간다, 일본 간다 그랬다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전혀 황무지가 있네. 영적 황무지.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려져서 온 사람들이 별로 안 돼요, 사실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공짜가 없어요, 신앙은. 희생을 필요해요, 희생.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까지 신앙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죽겠다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놈들 봐라. 니네들이 아주 숫덩이가 되는 꼴을 내가 보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빠뜨리는 게 3사람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근데 왜 4사람이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통해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딱 보니까 한 사람은 비범해요. 3사람은 인간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은 비범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이야, 그렇게 무식한 느부갓네살, 그 포악과 느부갓네살도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한 사람이 추가되어 있어. 신의 아들 같다 그랬어. 그래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3사람을 끌어내라. 끌어내니까 멀쩡해요.
옷도 불타지 않고 살도 타지 않고 머리도 끄슬리지 않고 냄새 맡아보니까 타는 냄새도 듣고 멀쩡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뒤로 넘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내가 믿던 신들보다 훨씬 낫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좀 아찔한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다운 게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던 신보다 세다 이거. 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당장 풀어줘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높여 승진시키고 더 이 신앙의 자유를 주고 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현대 사회는 구약 시대에 벌어져도 그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희한하죠? 구약 시대에는 뭐 용광로에다 풀물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도 안 터그려 나와요. 왜 그런 기적이 왜 현대 사회는 일어나지 않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와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죄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부탁받은 것 아니잖아요. 오로지 내 신앙,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가 자기들의 목숨을 버렸어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안 구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사 지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지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성경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길래 저렇게 얼마나 사실 그 신앙이 없고 문제가 많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럼 여러분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적들이 그걸 알았어요. 염탐을 했어요. 아이고 저 녀석 봐라. 그런데도요 잡힐 걸 각오하고 했어요. 다니엘이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들이 영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사자의 입을 틀어 막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급히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알아요. 내가 급히 개입해야 되겠다. 내가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사람들의 분별력이 없어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는 자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바울 사도도 경고하셨어요. 대부분 죄와 타협하면서 자기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인자의 올 때가 가까워지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우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적인 근성도 없고 믿음도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미리 내다 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서 기도한 만큼 역사하세요. 믿고서 기도한 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 무기력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신앙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피해본 종교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걸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남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종교죠. 우리에겐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종교 이상이에요. 카톨릭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우리 개신교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본 게 우리 개신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개입 기적, 그것은 뭐죠? 어제의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 신약 시대 때 나타났던 하나님, 오늘 현대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 활동하고 있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예수님.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약 시대 사람들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 현대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두 번째로 밀어내요. 자꾸 예수님 아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1순위로 대우하고 모시고 삽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왜 중요시 하면 다 우상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의 주인이 정작 누구냐 이거. 내 주인이 누구냐 결단해야 돼요. 이 말세에 우리가 여러분 삶의 전환을 정말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국 만리 포로로 잡혀와서 워낙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쓰임 받아가지고 총리 가운데 제1번 총리로 대우를 받고 상당한 권력을 누리던 다니엘이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타향살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옆에 있는 그 시세 많은 대적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기 신앙조차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뭐만 해도 되지 않아요? 부족하다 이거야. 2번 해도 되잖아요. 부족하다 이거야. 양이 안 찬다 이거야. 3번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조차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옛날의 책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경고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를 경험하게 될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진짜 이름을 제가 모른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한다고.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을 의해서 저질러진 강제로 된 창세 계명 때문에 저도 원래 본 이름이 있는데 계속 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강요해서 벌어진 그 이름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또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결단을 해라.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의 믿음은 내가 사수하라. 지켜라. 옆에서 저러는데 뭐 그 대세 아니겠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수결주의가 아니에요. 100사람보다 99사람이 다 저 길로 가더라도 나만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만은 주님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